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단어인데 이 구원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런 곳과 같은 장소적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존재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 믿으면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본문 9절을 다시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피, 여기서 그 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기 전의 상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의롭다 하심을 얻기 전의 상태,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진노하심의 상태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노의 상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본문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8절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소망이 없는 상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또 주인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어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했던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장나 버린 것입니다. 이 상태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이 상태에서 설명을 하자면 단순히 우리가 조금 연약해졌다 아니면 조금 부족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서 소망이 사라졌다, 소망이 없다,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된 상태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무 열매 먹으면 너희 죽어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협박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면 너희는 생명에서 끊긴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어쩌면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상태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방법을 찾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처럼 가볍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나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와 같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실제로 깨끗해져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봐도 다 인정할 수 있듯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판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죄가 없다, 깨끗하다, 완전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그냥 있는 죄를 없는 것처럼 눈 감아 주시는 방법으로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성품이 우리의 죄를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고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후에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책임지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있는 죄를 없는 것처럼 눈 감아준 게 아니라 해결을 하셨는데 그 해결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값을 치를 수 없고 대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담당하셨다. 그 십자가의 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 신학적인 말로는 칭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칭의는 우리의 변화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시고 이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하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의롭게 여기심, 칭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가까이 나아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이 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 선언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진노 아래에 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던 존재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9절 다음에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중요한 본질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인이어서 형벌을 받아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셔서,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형벌을 면했네 라는 이런 형벌을 면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관계가 변화된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피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셔서 가능하게 된 놀라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단순하게 신학교에서 배우는, 아니면 신학적인 그런 교리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우리에게 가장 밀접하게 와닿아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리신 이 선언이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바꾸고 새롭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한번 너 이제 의롭다 여겼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잘 살아봐 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계속해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 9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 구원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래형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 9절 초반에는,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후반부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치 말이 바뀌는 것처럼 미래형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한 번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 방금 읽은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분명히 완료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구원이 끝난 것 아닌가? 완성된 거 아닌가? 그런데 왜 다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뭐가 좀 부족한가? 미완성인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나? 구원이 아직 미완성이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그렇게 이해한 구원을 두 단계로 나눠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그 구원은 이미 내가 받은 구원이고, 그리고 나머지 구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두 이분법으로 나눠서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닙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역할이 주어진 것은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루어 가야 하고, 내가 어떤 구원의 한 부분을 해내야 하고, 또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그 역할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마치 어떤 과제처럼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한다는, 이루어 가야 한다는 그 구원을 완성하라는 역할을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맡기신 걸까요? 예전에는 정말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하고 의심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생각해 보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대가가 없는 선물 받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무언가 지불하거나 노력해서 얻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 공짜 좋아하는데, 나 대가 없이 받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공짜 좋죠. 그런데 여기서 공짜 좋은데, 대가 없이 받는 거 좋은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찮은 것, 아니면 별거 아닌 것,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 만들 수 있는 것,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공짜는 저도 정말 좋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부담 없이. 그런데 내가 만들 수 없는 것, 내가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것, 절대 내 실력으로는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대가 없는 선물은 이거 왜 나한테 주지? 이거 뒤끝이 있는 거 아니야? 내지는 차라리 내가 어떻게든 무언가를 지불하거나 비슷한 것을 갚거나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대가 없는 선물 받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말했던 마음이 편하다, 무언가를 지불해서 노력해서 얻어야 마음이 편하다, 이 말은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마음이 편하다는 말은 내가 무언가에 귀속되기 싫다, 내가 그거를 받게 되면 얽매이게 된다, 그래서 내가 공짜로 받는 거 싫다, 얽매이기 싫기 때문에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죄성이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속하기 꺼려하는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처음에는 일단 거부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꺼려진다, 내 뜻을 꺾고 싶지 않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나 편한 대로 살고 싶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은혜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체계나 어떤 조건을 걸어서 바꾸려고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구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 내가 해야만 하고 내가 책임을 졌을 때 보상으로 받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몫을 만들어서 넣으려고 하고,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 구원이 이만큼의 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필요하다, 구원에는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덧붙이는 겁니다. 공짜로 주신 그 값없는 은혜에 우리의 욕심으로 더 살을 붙인다는 거죠. 이것을 가볍게 보고 겉으로 그냥 보면 신앙적인 열심처럼 보입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내야 된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 신앙적인 행동들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들이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깊은 곳에는 은혜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인간의 본성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하신다는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나도 어느 정도는 참여했다. 나도 참여했으니까 이 구원에서 내 목소리를 내고 싶어 라는 이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은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은혜에 자기가 만든 뭔가를 더 보태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은 자연스럽게 은혜를 종교적인 체계로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선물을 어떤 조건을 갖추었을 때 받게 되는 그런 의무들을 다 했을 때 보상으로 얻게 되는 것들로 말을 다 바꿔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규칙으로 해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에서 출발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춰야만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로주의와 같은 이런 공로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은 점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가, 와 정말 놀랍다 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로 시선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공로가 우선이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우선이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생각하는 이 정의와 내 옳음은 무엇인가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은혜로 시작됐는데 이 은혜로 시작된 복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노력과 성과와 내 지분이 강조되는 종교적인 체계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은혜의 법칙이 아니라 공로의 법칙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잘한 사람은 많이 갖고 못한 사람은 도태되고 뒤처지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보다 성과와 대가와 공로 같은 그런 것들이 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안정되죠. 난 이 정도 받을 자격이 충분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나는 얻을 자격이 있어.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헌신 봉사 한 만큼 나는 이 정도 대우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구원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받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사실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만듭니다. 죄성이 있는 인간은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은혜 속에 자신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남겨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을 은혜의 관계에서 율법적인 시스템이나 구조로 변질시켜 온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 오해의 가장 위험한 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더 강조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이끄신다는 사실보다 우리가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런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고 완성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구원에 뭔가 힘을 보태거나 구원이 미완성이어서 그 미완성된 부분에 마침표를 딱 하고 찍어줘야 완성이 되는 불완전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결심과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야 하는
성과에 달려 있다면 그 구원에 대해 우리가 내세울 것이 생기고 할 말이 생겨서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이 정도는 했습니다 라고 말할 근거가 생기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은연중에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하셨다는 고백보다 나에게도 조금은 몫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야 내가 구원 안에 서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내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은 납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구원이 내가 힘을 좀 더 보태야 되고 내가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었다면,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의 능력과 결심과 성과에 달려 있다면 결국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하찮은 존재인지 스스로 모습을 돌아보면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실력으로 이루어갈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완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으로 이끌어갈 힘도 전혀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구원이라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갈 힘이 없는 것이 만들어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그래도 할 수 있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자들이라면 분명히 그런 자들은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내가 소망 없는 자라고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자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에 우리가 그 나머지를 완성하는 과정도 아니고 완성되지 않을 구원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단계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이미 완전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동일하게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인간의 성취가 필요한 것이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너희가 만들고 이루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 전체와 너희 존재 자체를 나의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신 자들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그 의지에 우리 전 존재와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충분히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과정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이것입니다. 신자는 무엇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바로 구원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더 완벽한 사람이 되고 또 더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인정하며 사는 과정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던 자리에서 이제는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한 고백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 고백은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결심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붙들고 살아갈 때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내가 잘 길을 찾아서 가고 있는지, 내가 자격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잘 살아내고 있는지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내가 더 잘 살아야 한다는 부담으로 시작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은 그 선언을 번복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를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뭐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가지는 가지 스스로, 나무에서 떨어져서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만들어낼 능력이 전혀 없지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에서 공급되는 생명,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이 가지로 흘러들어와 결국 가지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이 일 저 일 열심히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애쓰면 됩니다. 바로 나무에 붙어 있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나무가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 나무에 그저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가지의 생명을 공급하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를 만들어내라.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줬으니까 네가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 라고 그렇게 구원의 한 지분을 맡아서 일을 이루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한다. 내가 만들어갈 그 구원에 대신 너는 완전하게 참여해라. 나에게 꼭 붙어서 내가 맺어갈 열매를 너의 삶에서 맺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는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 하나님께 결과를 바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은혜 안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사실이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인데, 또 놀라운 것은 이렇게 내가 한 것 하나도 없고 단지 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에 내 삶을 맡겨드린 것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야. 너는 구원을 만들어가는 자들이야. 너 정말 대단하고 엄청난 나의 자녀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게 별로 없는데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 것뿐이었는데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처럼, 내가 구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이것저것 한 것 하나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 이끌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너 정말 대단한 나의 자녀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정말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째 딸이 두세 살쯤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밥을 딱 그 상에 차릴 때면 이 쬐끄만 녀석이 통통통통 뛰어와가지고 우리가 차린 밥상에 이렇게 숟가락을 놓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이가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놓으면 이제 우리는 아기가 밥상 다 차린 것처럼 와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도 자기가 밥상 다 차린 것처럼 되게 으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밥을 차리고 반찬을 하고 다 준비한 거는 부모지만, 아이는 그냥 그저 숟가락 하나 놓은 것 그거 자체로 마치 내가 다 한 것 양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기쁘고 더 흐뭇했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함께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함께하는 모습 보시고 마치 우리가 다 한 것처럼 기뻐해 주시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향해서 너 의롭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고, 그 선언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이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후에 우리를 그냥 알아서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이미 받은 사건이면서 동시에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의 나머지를 완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이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누리는 모든 것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이 내가 만든 것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 막막하고 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크신 은혜에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